내일이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도 부르죠.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뜻을 다 아시죠? 크리스 이제 크라이스트 예수님, 뒤에 마스는 이제 메스인데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 예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의미를 크리스마스가 갖고 있습니다. 내일이 성탄절이고 그래서 오늘 교회학교 성탄 발표회도 했고 또 찬양을 들었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께 주시는 평화와 은혜가 정말 마음속에 가득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성탄절이 가까웠는데 바로 내일인데요. 지나온 주간 동안에 참 가슴 아픈 소식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유명한 아이돌 가수였던 샤이니의 메인 보컬인 종현이 자살을 했고 또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사고를 당해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또 제천에 있는 한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모두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샤이니의 메인 보컬인 종현 같은 경우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부와 명예를 모두 갖고 있었던 27살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겉으로 볼 때는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멋있어 보이고 뭔가 성공하고 뭔가 목표를 했던 것을 그렇게 움켜잡으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여전한 공허함이, 여전한 아픔이 치유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종현의 사망 소식을 들으면서 요즘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 생각이 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얼마나 힘들게 그 삶을 살아갔습니까? 마음속에 아픔이 있었고 정말 어렵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지요. 예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마음속에 채워집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보고 싶지도 않았던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다 나와서 메시아를 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힘들어합니다.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나의 의지로?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다 포기합니다. 주 앞에 저의 인생을 드립니다. 저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그 힘은 어떤 자신감 있는 사람보다 더 강력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갈 때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강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절망을 거절하는 능력입니다. 절망을 거절하는 능력입니다. 현대인들 얼마나 절망을 많이 합니까? 사는 게 힘들지요? 경제적으로 특별히 어려움이 오면 참 마음이 힘듭니다. 사업하다 무너지고 직장에서 일찍 퇴직당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합니다. 가족들을 바라보니까 눈물만 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영적인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던가?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 여자의 믿음을 우리는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믿음이 좋은 한 처녀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처음에 보니까 여섯째 달에라고 그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말은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째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임신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자녀를 주십니다. 이 아이가 누구지요? 태어날 아이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번에는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마리아는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약혼한 사람은 결코 임신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큰일이 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장 31절과 32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목해서 보십시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자, 처녀입니다. 약혼했지만 아직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전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임신해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까지 주어줍니다. 예수다.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히브리어로 예슈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인데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32절에 보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자,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가브리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너를 덮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천사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3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지요? 기독교인이면 이 말씀 믿어야 됩니다. 아니요, 목사님. 교회에서는 그렇게 배웠지만 실제로는 안 그래요. 학교에서 그렇게 안 가르쳐 주던데요. 저는 진화설 믿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까? 한번 정말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넘어집니다. 어렵습니다. 다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 뭔가 솟아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솟아오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혹시 마음속에 좌절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마음 가운데 우울한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마음 가운데 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뿐이 아니죠.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내가 정말 말씀을 믿는다면, 기독교인이라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사후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임하고 말씀이 들려오는데, 아, 오늘 은혜 받았어, 그리고 밖에 나갈 때 이제 끝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함께 나갑니다. 주의 말씀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죽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 받았지만 돈 버는 건 달라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 달라요.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말씀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물질적인 것에 대한 그런 욕심이, 탐욕이 지나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공허해질 때가 정말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공허한 마음, 우리의 절망하는 마음에 그 말씀이 들어오면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능력이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나서 처음에 어떤 말을 합니까?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에게 들어가, 마리아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마리아에게만 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이 왜 귀하냐면요, 그렇지요, 목사님, 마리아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제가 지금 평안할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먼저 선포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아멘,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소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 고백을 마리아가 쉽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생각이, 순간적이지만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요셉에게, 약혼자 요셉에게 뭐라고 설명하지? 부모님에게는, 가족들에게는 뭐라고 설명하지? 이것이 퍼져나가면 내가 동네 사람한테 돌 맞아 죽는 것 아닌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한꺼번에 다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합니다. 주님,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요. 이러이러할 수도 있고요. 이런 가능성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들, 인간적인 생각들, 그것이 앞서면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고 꺾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은요,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 생각으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생각으로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확인해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확인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예들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그런 전쟁을 치르게 되지요. 여리고성을 돌라 그러고 또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양강나팔을 불 때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말씀이 나에게 임한다면 우린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구약시대 때 지나갔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 병을 고치고자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6번째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7번째 그의 몸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순종은 그런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마지막까지 순종했을 때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더 순종할 수 있길 원합니다. 아까 이제 교회학교 나와서 발표했지만 정말 우리 교사분들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찬양대도 봉사대원이 필요합니다. 사방에서 봉사해야 될 그런 분야가 많지요. 그러면서 제가 특별히 마음속에 참 기도하는 것은 중고등부 교사가 참 어렵기도 하지만 교사들이 좀 더 와서 우리 청소년들도 마음속에 아픔이 많아요.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청소년들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양육시켜줄 그런 교사들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내년에는 우리 목장교회가 많이 좀 변할 것입니다. 좀 더 세분화되고 많은 목자들이 전혀 해보지 않았던 그런 분들도 목자로 제가 좀 많이 세워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순종하는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길 원합니다. 올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 안에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뭔가가 또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순종을 말씀하시는가 잘 들을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해 나갈 때 주께 해주시는 그 믿음의 은혜가,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